오늘은 시련을 통해 테스트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겪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자기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인에 대한 글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기업인을 평가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여지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놀라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시련 때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기발한 착상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극복해냈고, 시련 후에는 그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되었고 강해졌다. 그는 시련 때문에 잘된 사람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이 성도들도 시련을 잘 통과하면 크게 성장하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시련의 목적이 뭐냐? 시련의 목적은 그 사람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인내라는 성품을 기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시련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순수한 믿음, 참 믿음, 하나님만 믿는 그 참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게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금도 귀해서 연단을 받잖아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란 것도 불순물이 자제가 되고 순수히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 그걸 만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는 시련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걸었죠. 4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시련의 기간이 짧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함이다.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이 사람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련했을 때 낮아지면 돼요. 마음이 낮아지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천국의 보화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어요. 화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낮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보배 같은 낮은 마음,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렇게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뭘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보려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삶 속에 뭔가 시련이 온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학생들도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제 아들도 평소에는 공부를 전 안 하는데 어제 파이널 시험 친다고 그러면 저보고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졸리는 얼굴을 찬물로 세수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유튜브도 보는 거 좀 줄이고 오락도 좀 줄이고 시험 기간 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른다는 건 색다른 거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기 인생에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이널 치는 그 수험생의 자세로 딱 들어가야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잠 좀 줄이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죠. 더 좋은 상급학교에 갈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는 시련,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시험을 잘 치르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시험을 치루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이 2사람만 시험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했습니다. 그 2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나머지 그 20세 이상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가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시느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뭘 테스트를 하시느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걸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걸 반응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한 몇 년 하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사실 아는데 삶에서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대충.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삶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를 하는 기능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큰 기능이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에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올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뭔가 알고 그 말씀 원리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2가지 종류의 시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시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련이 있고, 둘째는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시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2가지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련이 올 때, 또 일에서 일을 하다가 시련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관계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그때 내 기분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반응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 도달했을 때 반응이 틀린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응이 똑같다면 뭐가 틀리겠어요? 반응이 똑같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 그 반응을 살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의 고통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대가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 반응하는 것이 달라야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약간 충격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고통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이유 없이 악하게 행동할 때 이유 없이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나쁘면 가는 말도 나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뭐 이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날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못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 성도의 반응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악과 싸우다 보면 악에 바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가 이유 없이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선을 베푸시고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약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긴 기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75년 동안 계속 사람들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약 724명을 1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의 건강도 체킹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직장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근데 두 그룹의 사람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 엘리트 그룹을 연구했고, 두 번째는 그 동부 보스턴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해서 인생을 계속 어릴 때부터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연구자가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75년 동안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뭡니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이다. Good relationship. 이것이 가장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잘 프로텍트가 되고, 또 두뇌도, 사람의 두뇌도 이렇게 프로텍트가 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약 80%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약 15%는 저는 더 유명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별로 에너지를 주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삐걱거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란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이 그 관계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쉽게 삐걱거리고 쉽게 틀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시련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의 원리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이 불합리하게 행동하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하고 또 틀렸다고 생각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일관적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섬기는 것인데,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행동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닮도록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닮도록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낼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련, 관계의 시련을 극복할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좀 낙후된 지역에 간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 뭐냐면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 아주 그 사명감 가지고 가죠.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고, 더 물자를 더 받아내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다가 조금 소홀하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걸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사명감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자기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또 잘 도와줘도 안 도와줘 조금 소홀하면 화를 내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사랑하라.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랑하라고 결심했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테스트 받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으로 반응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시련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있어서 시련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사역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이 들렸는데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봤는데도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인간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교만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을 욕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합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다가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사역하다가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찬양은 미료 완료형 감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43편이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편 기자가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거 보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런 찬양, 오히려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몹시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고 지하 감옥에 감금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감옥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첫째는 기도였고 둘째는 찬송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갔습니다. 찬양이 기도와 같이 갔어요. 찬양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양하지 않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 동고셋이라는 분이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급속도로 임하게 합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하고 영적 붕이 일어나며 결박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잠시 그 천상의 모습을 엿보게 해주는데 거기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이 천상의 존재들이 뭘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찬양 수송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생각처럼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 5명 남았는데 40대 초반에 여성이 혼자서 애들 5명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 따라서 들에 가서 어머님 일하는 걸 지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한 건 아니고 어머님 일하는 걸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어머님께서 밭을 메고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밭을 메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들 때 그때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까지 그 찬양 때문에 저희 오남매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2, 3년 전에 책에서 읽은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가 기억났는데, 이현정이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매입니다. 서울시립대 음악대학 학생이었는데 집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독창을 해서 아르바이트 돈을 벌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보기가 덕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해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냥 오직 성가대 지휘로 교회에서 봉사만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등을 다니면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격려해줘서 용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콩쿠르에 참여했어요. 한국 콩쿠르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5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 나갔어요. 잘 돼가지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2사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선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아침에 독감이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낭패였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평생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때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찬양은 미래 완료형 감사이다. 찬양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죠. 그녀는 답답한 목으로 그때부터 계속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2시간 동안 찬송 한 곡을 가지고 계속 불렀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시간 동안 계속 이 찬양만 계속 반복적으로 불렀습니다. 2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이 확 터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깊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결선을 했습니다. 그때 2009년 3월 달에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죠. 그래서 한국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 되셔서 교회도 섬기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는 좋은 방법은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말씀 원리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기분대로 하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 그 사람 예수님 닮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이 힘들 때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해서 광야를 계속 방황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